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온라인 독서교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의 지탄과 조롱을 받으며 교회가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저자 안호성 목사는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일부러 어렵고 힘든 곳,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으로 가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광야를 건넌 교회는 이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안호성 목사는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한 자신의 인생을 나누고 인생을 내 뜻과 계획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세상에 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사역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저자 안호성 목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했으며 2004년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일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1장 신앙과 목회의 유산. 아버지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먹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는 죽어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조동 순복음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서는데 믿음이 없던 아버지는 수의실에서 소주를 먹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대하게 된다.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들이 순식간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고 월남전 전쟁 중에 행운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여겼으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님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5살 때 나는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다. 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수나 언행도 나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지 않나? 이 당연한 사실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듯 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지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먼저 사과할 것을 강요받았다. 너무 서러웠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서도 안 되고 욕을 먹어도 안 되니 항상 눈치를 보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내 졸업사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까지 늘 성도 가정 중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졸업식을 대신 챙기며 짜장면을 사주시느라 정작 내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의 꿈은 항상 행복한 가정이었다.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가족의 모습, 평범한 삶이 그냥 부럽고 행복해 보였다.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간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까지 하게 된 부모님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었으리라. 하지만 어린 나는 상처가 깊어져 갔다. 부모님은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며 누나와 나, 여동생, 우리 3남매를 불러 모으셨다. 10원 한 장 안 받고 은퇴하셨기에 물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주신단 말인가. 그날 3남매 부부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떼셨다. 잘 들어라. 아빠 엄마는 지금껏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고 너희들에게 상속할 축복이다. 나는 아버지의 묵직한 그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목사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2장 뒤늦은 사춘기. 목사 아들로 늘 지고 양보할 것을 요구받고 잘못된 언행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내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청주 청석고등학교로 배정받은 것이다.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외아들로 곱게만 자라면서 교회 친구들하고만 교제하며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싸움을 했다. 몰려다니며 싸움을 일삼는 불량 서클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을 동경했다. 운동도 열심히 했다. 지는 게 싫었다.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양보하기도 싫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매일 져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일탈과 홀로서기로 나는 삶의 방식도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회 내의 분란으로 사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에 나는 피눈물이 났고 배신감이 느껴졌다. 교회가 싫어지고 목회자란 남들의 선택으로 하루아침에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할 거야. 3장 신실한 탕자 생활.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다. 교회의 분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는 그때도 개척을 하고 성전 건축까지 하셨을 때다. 그런 처지였으니 돈이 없는데 그래도 꼭 유학은 가고 싶었다. 나는 거기서 혼자 버티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했고 학업에도 소홀할 수 없어 몇 배는 더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저려왔고 통증은 배로 옮겨졌다. 가족도 없는 곳에서 치료받기도 힘들고 해서 귀국을 서둘렀다. 그때는 몰랐지만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이었다. 4장 요나 같은 나를 부르시다. 목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요구르트뿐이고 모든 음식을 내 몸이 거부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했지만 확실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진이 반복되면서 몸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쇠약해져 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벌써 했어야죠. 집도의 선생님은 배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장이 흐물흐물 녹아있는 데다 장 내벽에 구멍까지 군데군데 뚫려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닫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했다. 물 한 모금만 잘못 마셔도 장이 터질 정도였다. 내 모습은 거울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179cm의 키에 몸무게는 40kg이 채 안 됐다. 해골이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이제 내 상태가 위급하니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 그때였다. 아버지께서 급하게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내 환자복을 벗기셨다. 그리고는 카메라로 죽어가는 아들의 미라 같은 처절한 모습을 담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다. 필름 한 통 다 쓰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아버지의 그 카메라를 나에게 내밀며 말씀하셨다. 호성아, 너 안 죽어. 아들, 너 절대로 안 죽는다. 얼른 일어나서 너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승리와 역전의 명령과 선포에 아멘을 외쳤다. 그 아멘 소리에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 온몸 구석구석을 만지고 치료하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거즈를 흠뻑 적실 정도로 나오던 고름의 양도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이유 없이 그 고름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렸다. 크리스천이 아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실 정도였다. 옆구리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느낌, 아니 창자가 몽땅 빠져나가는 느낌에 튜브 뽑기를 한 달 넘게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자 내 자아와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왔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평생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은 뒤로 한 채 일본으로 또 유학을 떠났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맡겨진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을 때 대기업 스카우트 기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과 형통을 선물로 주신 거야.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짓말처럼 배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낯설지 않은 통증에 가슴이 철렁했다.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느꼈던 그 통증, 배에 구름이 차 들어갈 때 그 느낌이었다. 하필 왜 오늘? 일본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던 날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하여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쏟아지는 그 생생한 고통을 겪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라 여겨졌다. 뒤늦게 전신 마취를 했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래, 나는 죽었었지. 목회와 집회, 방송 사역 중에 힘들고 못마땅하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 사라진다.